12월 13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희가 인정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지식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지식이, 나아가 인간과 세상에 대한 나의 지식이 눈 감고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으로 지극히 부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령 욥이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 인생을 당황하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식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저희의 지식은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욥기가 말씀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욥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을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애쓰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고 어리석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섣불리 설명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려는 행동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엘리후는 욥기가 말하는 이런 지혜와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그는 자꾸 설명하려 합니다. 욥을 가르치려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럴 만한 지식이 자기에게 있다고 자신합니다. 2절에 보시는 것처럼 엘리후가 욥에게 말합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이 말은 조금만 더 참고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이미 앞서 길게 자신의 생각을 피력해 왔습니다. 그러고도 더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를 잠깐 용납하라는 이 말에 실은 정중함보다는 오만함이 묻어납니다. 그 이유는 이어지는 그의 발언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절 중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내가 그대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 2절 안에서만 내가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이 이 부분에서 엘리후의 자만심을 지적합니다. 엘리후는 마치 자신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수 없는 분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욥 그대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분이 왜 엘리후의 이 말에서 자만심을 느끼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자신이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즘으로 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미국에 가서도 공부했고, 영국에 가서도 공부했고, 독일에 가서도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먼 곳까지 유학하며 애를 써서
많이 공부한 지식을 다 동원해서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3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이 말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의로우신 분임을 밝힐 수가 없어 많이 공부한 자신이 그것을 밝혀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맹랑한지 모릅니다. 욥, 그대가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마치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분인 것처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대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불의하신 분인 것처럼 그대가 하나님을 향해 분통을 터뜨리는데 내가, 공부를 많이 한 내가 그대와는 달리, 저 친구들과는 달리 공부를 많이 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밝히고 말겠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왜 이런 징계를 내리셨는지 내가 설명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입니다.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자신의 말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자신이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말을 하는 내가, 이렇게 온전한 지식을 가진 내가 그대와 함께 있으며 그대에게 말하고 있으니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내 충고를 잘 듣고 이제 그만 그대의 헛된 주장을 거둬들이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참으로 맹랑합니다. 자신의 말에는 거짓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은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설명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런데 실은 오늘 본문 5절부터 이어지는 엘리후의 말은 앞선 세 친구와 다를 바 없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친구들이 말한 인과응보의 하나님, 사필귀정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열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대체 그는 왜 이렇게 잘난 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 참 위험한 것이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고 자신도 다른 이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한계투성의 인생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위험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안다고 자신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로 이단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들은 다 안다고. 하지만 실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성도의 겸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욥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저희를 당황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부족한 지식을 다 동원해서 크신 하나님을 설명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섣불리 타인의 아픔을 설명하려다가 상처만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태도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버티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자하신 길을 저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전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풍성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이해할 수 없고 당황스러운 환경에 처하게 될 때
부족한 나의 지식을 가지고 섣불리 설명하려 하기보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함께하게 하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주님, 전쟁과 죽음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열방 위에 속히 임하셔서 주님의 생명과 평화로 새롭게 고쳐주옵소서. 전쟁으로 문을 닫거나 파괴되었던 우크라이나의 학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재건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통해 소망 없이 눈물 짓는 이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순모임의 자리까지 나아가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순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2023년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 마무리하게 하시고 구주 오심의 기쁨이 온 성도들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선물 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이국의 오선할 강복의 선교사님, 성탄 복음 축제 예배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먼저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많은 이들이 아무런 방해 없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알고 믿는 은혜를 주옵소서. 문점순 권사님, 괴사성 근막염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주님 빠른 치료와 회복을 주옵소서. 강중희 집사님, 뇌출혈로 약물 치료 받고 계십니다. 온전한 치료 허락해 주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최종 판정 받으시고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수술 가운데 우리 하나님 완벽한 치료로 역사해 주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 판정 이후 정밀 검사로 이제 올바른 치료의 과정 통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는 은혜 주옵소서. 김민정 이성도님, 갑상샘암 판정받고 수술 마쳤습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 시작하게 되는데 치료를 통해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받으셨습니다. 이제 후유증 없이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이용림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 위에 항암 시작하셨습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서순자 이 권사님, 폐암으로 항암하시는데 통증이 심하시고 이제 식사도 잘 못하시며 거동이 아주 불편하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우리 권사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이제 먹는 약 항암 마지막 하셨습니다. 최근 운동 중 넘어지셔서 엉치뼈, 고관절 위쪽이 골절되었는데 빨리 뼈가 잘 붙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먹는 항암제로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발에 수포가 생겨 힘드시지만 부작용 없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어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 앓고 있습니다. 주사제 치료 및 몸관리 잘해서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일상생활 회복하게 하옵소서. 최경화 집사님의 아버님 퇴원하시고 가정에서 치료 중입니다. 담대함 주시고 재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조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을 위해서도 이외에도 코로나로 또 독감으로 폐렴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도록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